가을 여행팀이 차에서 연습할 때 계획을 하랬는데 오늘 또 앞에 나오시니까 좀 긴장이 되시는 거 봅니다. 에너지가 또 많이 거기서 쓰셔서 잘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여기 성경 말씀 찾으시고 앞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한국 사회를 떠나온 지 오래되었는데 참 한국에는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고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들으면은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그런 용어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삼포 세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삼포, 세 가지를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20대, 30대들이 이렇게 뭐 물가도 많이 치솟고 또 정말로 뭐 등록금이나 취직난이 계속되고 정말 집 사는 걸 하늘에 뭐 별따기처럼 어렵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지 못하고 뭐합니까? 일찌감치 포기를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삼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포는 뭐냐면 연애하는 거 포기. 연애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질도 따르고 그걸 못하는 거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결혼을 포기한다. 또 출산을 포기한다. 이것이 최초에 시작하는 삼포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일찌감치 포기를 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면 3포가 있었는데 5포, 7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3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니까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이제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 내 집 마련 포기한다. 희망도 포기한다. 꿈도 포기한다. 최근에는 구포도 나왔더라고요. 구포. 구포는 여기 모든 것에다가 뭘 포기하냐면요. 신체적인 건강, 외모까지 포기한다 이라는 거예요. 신체적 건강과 외모. 그래서 구포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젊은 사람들의 한탄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 지금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로 이 속에서 살아남고 어떻게 보면 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펙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스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 스펙은 영어로 다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약자 앞에를 따가지고 스펙 이렇게 그냥 부르는데 정말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나가 살아남고 어떤 직장이라도 얻고 또 이 포기했던 것들을 얻고자 해서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고 어떤 그 속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 나가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 사진을 보시면 숨막히는 취업 스펙.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직장을 가기 위해서 뭐합니까? 학벌을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고 거기서 또 학점도 잘 따려고 하고 뭐 외국어 실력을 또 구비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뭐 인턴도 해야 되고 사회봉사, 성형수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또 이 외모를 중시하니까 성형수술도 해가지고 직장을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스펙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갖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스펙을 잘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어깨가 쫙 펴지죠. 그러나 정말로 이런 어려운 스펙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또 어떤 직장도 잡기가 어렵고, 또 남들한테 섰을 때 이 자신감도 떨어지는 이러한 어떤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만 있나 했더니 오늘 바울 시대에도 이 스펙이 있었어요. 바울 시대에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바울 시대에도 교회 안에 뭐가 있냐? 이 스펙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당신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육신의 표까지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러한 것들을 자꾸 가르치고 따르도록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지? 니들 예수 그냥 믿고 뭐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하다라는 거예요? 당신들보다는 우월하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같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율법 지키고 할례까지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4절 말씀에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라면 내가 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육체 자랑을 교회 안에서 하냐? 나는 그러면 그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8일 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난지 8일 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뭐 알아서 할례 받았겠습니까? 이건 누가 해준 거예요? 그의 부모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부모는 뭐예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날짜도 어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막 한참 어린 반 다음에 이 할례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가을 여행팀 가서 좀 족보 좀 많이 이렇게 봤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들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혈통에 따라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혈통까지도 확실합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까? 한 채 오차도 없이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이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서도 철저한 바리새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율법 교사까지 했어요. 다음 말씀. 예,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정말 앞으로 그냥 돌려보세요. 바울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져도 뭐하다는 거,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읽다 보니까 보면 바울에게서 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나면서부터 뭘 가졌습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돈 주고 살려고 하던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타고 나면서 얻은 사람이다. 거기에다가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어지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세상 학문에서도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이렇게 배우셨으면 이제 요 철학의 학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오고 스토아 학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등장을 해요.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그리스에 갔다가 이 철학자들과 쟁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이 말로 논쟁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쟁이라고 이제 비하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에피쿠로스 아파 잠깐 보시면요. 다 넘겨보세요. 에피쿠로스 아빠가 이제 쾌락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육체적인 쾌락보다도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나아갔던 이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역사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한 학파입니다. 다음에 스토아 학파를 보면 스토아 학파도 여러분들 어떤 철학의 이성을 강조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관용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스토아 학파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고 하는데 이런 로마의 황제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또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스토아 철학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뭐였다는 이런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할 정도로 세상의 학문도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바울이 뭔가 사람들에게 떨어진 면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정말 바울은 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였어요? 정말 이 율법에 너무 출중해서 너무나도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도 하는 이런 일을 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전에는 자기 어떤 이 스펙을 가지고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전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알기에는 뭐가 됐다는,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에는 손해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난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것이 이 호크마주석에 보면 그런 설명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이 때로는 뭐가 되니까 방해가 되어지고 장애물이 된다. 바울은 좀 더 뒤에 보면은 이것이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다음 말씀에 보면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갖췄던 모든 어떤 신앙적인 스펙, 세상의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쓰레기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가장 귀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 빨간 글씨로 해놨지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된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이것이라는 것.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며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 어떤 업적들을 자랑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피력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때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했는데 나는 이것을 가졌다고 자랑을 합니다. 뭐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나아가서는 자식 자랑, 우리들이 손주 자랑도 하죠. 우리가 이런 자랑거리가 다 떨어지면 뭐합니까? 내 집에 있는 어떤 이 애완동물까지도 자랑을 하고,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뛰어나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이런 자랑거리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뭡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다
배설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고귀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는 정말로 엄청난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도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들었나요? 바울에게 정말 예수 믿고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다라고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합니까? 어떤 이 드러나는 것들, 눈으로 보이는 이런 자랑거리들 자꾸 심어주려고 하니까 유혹을 받는 자들에게 지금 쐐기를 받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다. 쓰레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들은 어떤 자랑을 하려고 했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자랑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랑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만나고 동행하는 어떤 삶들을 우리들 끊임없이 이렇게 나누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9절 초반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펙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까지도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이것들을 내가 세상 안에서만 얻으려고 자꾸 한다면 우리는 조금 이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변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우리는 정말로 자랑할 거를 찾습니까? 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들을 찾아가고 그것을 대화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당신은 참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고 당신은 참 많이 배운 사람이다. 이런 것들보다는 뭡니까? 당신은 참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말씀에 날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당신의 기도에 내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설교절에 부른 찬송가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이 찬송이 듭니다. 근데 이 작곡가가 조지 쉬아라고 하는 분인데요. 여기 사진 잠깐 보시면은 이분이 저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어요. 어렵게 살았습니다. 목사 자녀로. 근데 갑자기 어디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의 노래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송국에서 이 사람한테 막 그냥 노래를 불러달라고 오고 이제 뭐 한 겁니까? 유명하고 정말 이 부귀를 얻을 수 있는 이 길로 막 나아가려던 찰나였더라. 이 조지 씨야. 근데 그때 어머니가 오랫동안 간직했던 한 시를 이 아들의 책상 위에 올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이 시를. 그 아들은 막 돈 떠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어렵게 살았지만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고 이제 명예도 얻을 것이라고 들떠서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올려놓은 이 시 한 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조지시아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보며 뛸 듯이 기뻐했던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이 시의 곡조를 불러서 불렀대요. 그것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며칠 뒤에 방송국에 전화가 와서 이제 나와달라고 막 하는데 이분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 그 뒤에 찬양 가수로 계속 하나님의 봉사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 찬양을 들어볼까요? 우리도 아까 찬양을 했지만 참 이분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곡을 작곡을 하고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 증거에 힘썼던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까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Yes, I have a dear mother of 84 years of age who will be watching this program over in Syracuse, New York. It was many years ago. She found this poem written by Mrs. Rhea F. Miller. She found it at a particular time of my life when we were going through some temptations and spiritual need. And she put this poem on the piano, and as I read it, I had to sing it. And this simple melody came to mind that morning. It's my testimony tonight.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a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I'd rather have Jesus than men's applause. I'd rather be faithful to His dear cause. I'd rather have Jesus than worldwide fame. I'd rather be true to His holy name than to be a king of the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아멘. 이번 가을 여행에서 저는 참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데도 갔지만 아침마다 말씀 묵상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각자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고 또 나누고 했는데요.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좀 더 알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들의 어떤 삶과 또 이런 궁금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빼버리면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뭘 가졌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았고 이런 얘기들로만 채워줄 수 있는데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들을 나누면서 정말 대화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많은 뭐 좋은 음식보다도 또 어떤 구경보다도 저는 정말 좋았던 걸 돌이켜보면 성도들과 이 아침마다 있었던 말씀 묵상 시간.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 왔을 때 여기까지 와서 내가 뭘 얼마나 가졌고 또 내가 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이런 자랑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어떤 말씀의 은혜들, 간증들 이런 것들, 예수로 채워지는 이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해지는 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자랑하다 보면 교회에 싸움도 이렇게 낮게 없어요. 여기까지 와서 굳이 그 사람을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배설물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거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할 일은 아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곳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굳이 자랑한다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세상에서 가진 자랑거리들, 나의 혈통이 어떠하고 나의 학력이 어떠하고 나는 할례받은 자고 바리새파 율법교사이고 또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와 이 모든 것을 자랑거리로 살며 살았던 바울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고 배설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이 배설물로 깨닫고 버린 것을 따라가려 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스펙 가운데서 발견되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더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헛되고 헛된 세상 것들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일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죽이고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어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가마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나의 눈에 보이는 육체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이러한 자랑거리들을 쌓아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이전에 가졌던 자랑거리들이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우리들도 고백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